사랑하고 자우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네, 사랑 축복합니다. 귀하고 복된 자리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복 받는 날이죠. 복날입니다. 네. 어떤 면에서 맞아요. 복날이 이게 사실은 엎드릴 복이거든요. 마치 강아지가 엎드려 있는 것처럼 개견자가 이렇게 사람인자 옆에 한자로 보면은 사람인변 옆에 개견자를 해놨어요. 엎드려 있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 진짜 복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아시죠? 왜 안 엎드려요, 근데? 엎드리는 게 복 받는 길이에요. 그게 진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앞에 39장에 끝났을 때 모세가 백성들을 축복하니라로 끝이 납니다. 너무나 축복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되면 아무리 복을 빌어도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백성들이 이 마지막 40장 출애굽기 여정 가운데 와서 모든 재료물을 준비하고 이제 성막이 조립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완제품이 탄생하기 전에 다 준비가 된 것 보고 모세가 그 마음에 기뻐서 엎드려 있는 그 백성들 향해서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복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어쩌면 오늘 이 복된 날을 주신 줄 믿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성막 그 장소가 무엇입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사흘길 가서 나를 예배하여 섬기게 하라 바로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만나는 곳은요 어디인 줄 아세요? 애굽에서도 만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 계셨으니까. 그러나 구별된 곳으로 불러서 그곳에서 그들의 정성과 마음을 모아서 오늘 1절에 회막 곧 성막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만남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만남의 장소에서 무엇을 한다고요? 엎드려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 보면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처음에 이걸 팡 터뜨릴까? 숨겼다가 마지막에 터뜨릴까? 이게 항상 고민이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이러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효과는 좀 마지막에 터뜨릴 때가 좀 있는데 이게 보면 사실은 처음부터 사실은 이거를 알고 가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는 앞뒤에 다 터뜨리는 쌍괄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복 받는 장소는 누구입니까? 이 성전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오늘 성막의 완성이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회막이 찢어집니다. 찢어져요.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사장만, 오늘 보십시오. 제사장의 아들들을 물로 씻기기까지 합니다. 기름 부어서 모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해서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걸 분명히 알려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복받을 길로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조롱하는 자들이 에이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큰 저들의 입장에서 유대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로마에게 사정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 언고를 하게 한 그 유대인들이 가장 기분 나빴던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이 46년 동안 자신들이 지은 그 성전 헤롯 성전이긴 하지만 그 성전을 헐어버리면 자기가 3일 만에 짓는다는 사흘 만에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는 말이니까 이들이 기분 엄청 나빴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처소 복 주실 장소를 네가 뭔데 감히 허물어 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조롱한다니까요. 이 성전을 사흘에 짓는 자요 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당시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는 알죠.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성전이 자신의 후손.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한테 나아가면 하나님 만나는 거야. 예수님 성전이 돼야 한대요. 성전인 거예요. 아주 굉장히 놀라운 비밀을 사실 오늘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오늘 그러면 이제 제가 쌍괄식으로 어차피 숨겼다 있다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요. 못 참겠어. 이 비밀을 못 참고 싶을 때가 있잖아. 오늘 어쩌면 그런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 장소가 어디인가? 새로운 장소는 희망의 장소입니다. 복 받는 장소라니까요. 복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원하는 걸 받는 거고 내게 묶였던 원하는 거 받지 않더라도
내게 잘못된 모든 것이 떠나가는 겁니다. 나를 지배했던 원수막의 악한 영향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1절 2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먼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걸 통해서 야, 관계 너무 부럽지 않나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야 안 하셔요? 하시죠. 늘 하고 계셔요. 우리가 못 듣고 있는 것뿐이지. 아까 귀에 뭐가 있다고요? 제 아이처럼, 딸아이처럼 귀에 귀팝이 박혀 있어서 못 들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부터 상황과 환경으로 아니면 주위의 모든 것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천하 만물을 통해서 오늘 둥둥 떠 있는 저 태양을 통해서도 널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신 거지. 내가 모를 뿐인 겁니다. 사랑하고 계신 거야. 오늘 근데 일단 부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에 이미 형성돼 있다. 말씀들이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말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그런데 뭐 일방적으로 쏟아내진 않았으면 좋겠죠.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소통이지 나만 왁 쏟아내고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이게 소통에 대해서 어떤 저명하고 좀 유명한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 세 가지 비법을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좀 아꼈던 예화이긴 한데 좀 이렇게 아무튼 그래서 제가 보진 않았지만 갑자기 생각나서, 첫 번째는 그 사람을 경청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말하는지 요점을 잘하고, 그렇다 보면은 어떤 관계가 다 개선이 된다. 항상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잘 이야기하고 잘 들어주고 그분이 요점을 뭐 했는지 다 되고파서 말해줘라. 요약하면 그거야. 그 사람이 오늘 밥 먹었냐? 아, 나 밥 먹었냐고 물어봐줘서 고마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무 그걸 잘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거기 댓글이 하나 딱 달린 거예요. 댓글이. 뭐라고 달린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제 아내하고도 얘기해 보셨나요? 무슨 말이냐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 쏟아내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볼 때는 맞는 말이지만 안 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오늘 우리도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에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너무 일방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때론 들어야죠. 사무엘이 신앙을 성전에서 어떻게 시작한 줄 아세요? 그 엘리 제사장이 다른 건 몰라도 들으라 그랬어요. 당시 좀 무너진 선지자 사사였지만 그 사무엘 선지자를 제자로서 그 성전에서 키우면서 다음에 그 소리가 들리거든 듣게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주여, 말씀 없어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게 우리 출발이 돼야 돼요. 말만 우리 쏟아내는 건 잘하죠. 하나님 나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막 배 아프고 막 다 말은 잘해. 말 잘해. 그런데 보십시오. 말 잘하면 칭찬 들어요. 갓난아이 때 태어나서 막 기고 막 잘하면 막 좋다고 엄마 아빠리 그런데 계속 말해봐요. 사춘기 때 한 대 맞는 거야. 들으라고 좀, 귀를 열으라고 좀. 성장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귀를 열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예요. 그 깊은 교제와 동행함이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성막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언제랍니까? 첫째 달 초하루 1월 1일. 야, 1월 1일 하면 우리도 좀 뭔가 다르죠. 의미가 다르죠. 여러분 1월 1일이라고 오늘 생각하면 여러분이 대충 이렇게 보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계획서를 어마어마하게 작성합니다. 첫째 계획 다이어트, 둘째 계획 살 빼기, 셋째 계획 좀 몸무게 줄임. 엄청난 계획들을 팍팍팍팍 적어내고 실행을 하죠.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탁 저니까 계획서 끝내준다. 저녁에 뭐 먹을까?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1월 1일은 뭐예요? 새 출발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세울 때 새 출발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럼 뭐 과거 청산입니다. 송구영신이에요. 송구영신. 과거 지난날 지난해는 묵은 것을 보내버리고 한번 새롭게 한번 보자. 새로운 출발로 해보자. 뭐야, 하나님 예배 드릴 때는 그래야 된다. 지금 성막을 딱 하는 거야. 그러면 내 삶의 중심이 뭐를 잡냐? 내 삶의 중심을 살로 잡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배로. 축을 그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축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만나게 은혜롭게 내가 시작을 하겠다. 설렘과 기대로.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인생의 삶에 보면 모세가 이 이야기를 더 진솔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출애굽기의 모세 출생부터 나와요. 그렇죠? 그 인생에 개입해 주셨어요. 그리고 뒤늦게 그 모태 신앙도 있지만 뒤늦게 하나님 만나신 분들을 보면은
회상하면서 눈물 짓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 안 해주신 것이 없어요. 예.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또 다른 성도님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 너무나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힘과 능력으로 찾을 수가 없었고 그러면서 하루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세상에 저를 잠시 내버려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통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게 통해요. 그게 통하는 인생이에요. 모세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인생의 출생부터 개입해 주셔서 그 광야 모든 곳에서 하나님 지켜봐 주셨고 이 민족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그렇게 불렀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에 감사했어요. 이제 그곳에 어떤 곳이 이제 뭐예요? 인생의 삶의 새로운 복된 출발은 하나님의 만남이다. 그런데 그 만남이 뭐예요? 내가 찾을 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은혜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와 주시는 강림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강림의 사건입니다. 그곳에 고역하지 않습니까? 노역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에서 그때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모세한테 말씀하실 때 내가 저 백성의 그 신음 소리를 보았고 들었다. 하나님이 그래서 모른 채도 되죠. 근데 내가 내려와서 너희들을 다 보았다. 강림하신다. 예수님도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강림 사건이거든요. 초림 사건이 그래요. 주님이 내려와 주시는데 그 장소가 얼마나 복된 장소냐. 이 장막 주님이 내려와서 만나 주시는 장소 당연히 공들여서 만나야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걸로 만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교제하시기를 원한다는 걸 알았으면 그분에 맞는 장막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전에도 뭐 그런 거 현대 정주영 얘기할 때 미국에서 그 유명한 인사들이 올 때 그 사천 비행기장에다가 그 잔디를 깔아라고 그분들이 그걸 원한다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성질 엄청 이 추운 날 무슨 잔디를 까냐고 녹색이 어디서 찾냐 다 얼어붙어 다 죽지 했더니 정주영이 보리를 깔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 사기꾼. 아 죄송합니다. 녹색을 쫙 깔았더니 그냥 미국을 감동을 시키는 초대하는 사람에 맞춰서 깔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도 오늘 저기잖아요.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곳에 그럴싸한 행사가 이게 펼쳐지고 수많은 악기와 찬양이 울려 퍼진다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곳을 만들어내는 것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 첫째는 일단은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일단 서면 거기에 다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행동도 삶도 말도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외형만 갖추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중심 이후의 외형을 보십시오. 아셨죠? 둘 다 사실은 다 버릴 수 무엇 이거 아니다 이런 중심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현대 교회 우리 세상의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다 계실까요? 주님이 모든 교회마다 다 계실까요? 아니요. 아니라고 했으니까 아닌 걸로 할게요. 요걸 기다렸지 이런. 일단은 아무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랬어요. 알죠? 예전에 저는 그 한 교회 이제 서울에 좀 문제가 생긴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필요하니까 청년들이 있는 이제 송태근 목사님을 모셔가려 그런 거예요. 와달라 그랬지. 강남교회는 이제 노량진에 있는 거예요. 강남교회지만 노량교회는 아주 사람 많고 문도 잠궈볼 시간 지나면 다 차도 잠궈버리니까 빨리 가야 되는 아주 치열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이겠죠. 근데 이제 거기 목사님을 이제 송태근 목사님은 그 교회를 청빙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온라인이 뜨겁게 달궈졌어요. 왜 우리 목사님을 데려가냐? 우리는 그럼 어떡하냐? 왜 우리 목사님들 막 이제 막 한번 불붙기 시작한 것들이 쫙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청년들이 화가 났어. 왜 우리 목사님 데려가? 와 이렇게 했는데 한 줄로 모든 건 끝났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없나 보네. 한마디에 모두가 쫙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것도 은혜가 필요하구나. 목사님은 내 소유가 아니구나. 보내드리자. 그 한마디로 솔직히 그 목사님이 송태우 목사님이 옮겨갔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전히 분쟁이 있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부서, 내 공동체의 이득을 취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그곳이 참된 예배 처소이고 그곳이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아멘. 꼭 기억하시고요. 사회 봉사 열심히 하고 뭐 다해 공헌을 하고 거기 없을 수 있어요. 이름난 목회자는 있고 뭐 이름난 교회 건물은 있지만 주님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있어야 돼요. 성막의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말했죠. 하나님을 위한 카페트가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여야 됩니다. 그것이 첫째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산으로 가요.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산으로 가. 본의 아니게 가. 한 명이 예쁜 옷을 입고 오면 예배 잘 마치고 옷 얘기로 끝나. 집으로 가. 그럴 수 있어요. 맞잖아요. 집 얘기. 어떤 집사님이 했더니 집에 뭐가 오른 거야. 그러면 은혜는 집으로 시작해서 집으로. 휴대폰으로 시작할 수도, 휴대폰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은혜는 그런 거야. 그런 거. 무슨 말인지 알죠? 중요한 건 내 상황과 내 편의대로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다? 그 성막에 공을 들이는 것은 공을 들이되 하나님을 중심으로 공을 들여 나가는 거죠. 하나님 편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그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가림막도 두고 했죠? 가림막도 두고 씻기도 하고 거룩하게 제물의 피를 흘리고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위한 배려이기도 하거든요. 번제로 태울리고 그래서 거룩함과 정결과 씻음은 왜요? 우리 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과 정결과 죄 씻음과 피 흘림은 우리 편을 위해서 있는 게 하나님이 정결하고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그걸 입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가 있으니까 피 흘려 죽이는 거죠.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사함을 받으니까. 그래야죠. 그러니까 부정이 있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당만이 아니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하나님의 복을 바라면 거룩함과 정결한 하나님이 내게 오실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아니면 잘 안 돼요. 잘 안 되죠.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뭐래 도와준대요. 성령님 보내준대요. 엎드려서 기도하라. 하나님 도와달라고. 최소한 자식이 죽어가서 귀신이 불에 뛰어드는 아비를 둔 누가복음 9장의 아비는 뭐라고 예수님한테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라고 말하잖아요. 그도 믿음 없는 이도 기도할 줄 아는데 왜 믿음 있다고 하는 우리는 기도를 못하냐 이거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겨 주십시오. 크고 웅장하다 아니에요. 금 발라졌다고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합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 상한 심령을 합니다. 성막의 중요한 것 보십시오. 이제 왜요? 하나님을 만난 도구니까 도구. 성막 아니요. 하나님은 모세의 시체도 어디에 두든지 모르게 만듭니다. 지금은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걸림이 되거나 어떤 이 형상이 돼버리면 하나님 치우셔요. 그래서 한국교회 그거 치우기 위해서 한때는 십자가 없앴어요. 한경직 목사님이 십자가조차도 없앴어요. 우리도 십자가 그게 우상화가 될 수 있을까 봐. 그것만 바라보다. 그 중요한 건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이 중요한 거다. 그런 거예요. 결국 교회당도 지금은 최선의 도구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 성경을 읽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을 나누고 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 불만이 있더라고요. 교회 멋지게 잘 전하는데 잠겨 있어. 막 그래서 화장실도 못 가 이러대. 앞에서 발발 동동 구르는 거면 그 동동 구르는 사람이 문 잠겨 있는 교회 보고 얼마나 욕을 하게. 그렇죠? 잠궈놨다고. 들었어요. 잠군 교회 옳지 않아. 열어놔야지. 누구나 와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 그런 게 물론 꼭 잠겨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우리한테 또 주시면 또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우리는 잘 열어놓으면 되니까 소망해 본다는 거죠. 뭐. 그것 말고 교회가 회복되기를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장소, 상황, 환경에 멈추지 마십시오. 예? 기도가 끊이지 않고 말씀 모임이 활성화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심령이 괴로울 때, 외로울 때, 곤고할 때, 아플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충분히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교회. 그렇죠?
세상에서 지치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지혜를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가는 그런 교회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만남의 장소가 오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장소를 위한 준비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절. 증거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휘장으로 또 가려놓습니다. 증거계는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왜요? 말씀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계명이 들어있어요. 역시나 삶의 중심에 신앙의 중심에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구별된 장소. 우리의 삶의 중심 뭔지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중심. 교회에서도 무엇이 중심이어야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머리는 알고 입으로 아는데 늘 알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말씀 중심으로 살자. 말씀 중심으로 살자. 이렇게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참되고 바른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시는 우리의 길인 거예요. 방편이에요.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그런데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죠. 나타나야 돼요. 실제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우리 전교 수련회 할 때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신약 성경 통독이에요. 물론 누가복음은 좀 뺐지만 그거는 이제 다음에 수요 이제 저녁 오후나 다른 시간에 좀 늦지만 복음서를 통독하면서 저는 은혜가 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령들 심령에 주님이 딱 자리 잡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아마 기대하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고 기도하기를 저도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데는 어찌 실패가 있습니까? 그죠? 주님 만나는데. 그리고 4절부터 한번 8절 봅시다. 4절부터 8절 보면 좀 복잡해지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들여놓고 진설하고 켜고 두고 달고 놓고 담고 치고. 되셨죠? 4절부터 8절까지를 하면은 조립이에요. 조립. 어떻게 해요? 이렇게 조립이 된다. 이해되셨죠? 하나하나가 구성 요소가 자리를 잡아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죠? 자리를 잡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을 위한 필요와 그 기능을 하는 거죠. 그 장소와 기구들만 보더라도 바로 달려있다면 우리 마음속에도 사실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 떠나보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걸려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나아가기 부족하고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면 정리해내야 되죠. 그때 하나님이 기뻐서 함께 하시는 만남의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보통 끊었다 싶었는데 다시 올라타는 것들이 있죠. 이제 멈췄다 싶었는데 다시 올라타는 것들이 있어요. 예. 사탄이 그게 장기거든요. 특기. 원수마귀들이 꼭 그래요. 이제 됐다 싶으면 올라왔다. 주님도 알아요. 선줄로 아는 자 넘어질 줄 알아. 항상 그렇다. 오늘 그래서 겸손해야 돼. 사탄의 이게 전공이거든요. 제일 잘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낚이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뭔가 철저하게 한번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해 봤으면 좋겠고 예배와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도대체 뭔가?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곳에 왜 내가 그 자리에 못 가나? 한번 보십시오. 이유 핑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해서 기다리는데 하나님을 주님을 엄청 기다리게 만드는 우리 아니? 그거 놓고 가봐야죠. 특별히 우리는 그러면서 그 못 나오게 만드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좀 청산해내야 돼요. 짊어지고 가는 거 있잖아요. 꼭 청산해야 되는 거 있어요. 과거 해결된 예전에는 그래도 요즘에는 아프신 분들은 다 이렇게 시설이나 이런 데를 보내서 있지만 예전에는 동네마다 보따리 들고 다니시는 분 있었어요. 머리 깻잎 꽂고 알죠? 꼭 꽂고. 그래서 그 장난꾸러기들이 꼭 그것들 그 보따리 있잖아요. 보따리 꼭 그거를 끄집어가지고 빼가지고 막 뭐야 먹을 거야 이렇게 하면 쓰레기예요. 그런 말 있어요. 헌 옷들 쓰레기들. 우리가 쥐고 있는 게 어쩌면 그런 거예요. 과거를 청산해 버려버려요. 그거 필요 없어요. 주님은 새 옷 입혀주고 씻겨주려고 하는데 왜 그거 붙들고 과거에 매달려 있냐고요. 필요 없어요. 버려버리세요. 그런 거 해요. 정말 한번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용서하고 내가 받은 거 그것도 들고 있는 미움 들고 있는 거라니까요. 잘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한 번쯤은 버려버려요.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지 누구를 힘들게 안 하는 거예요. 오늘도 생각하면 그 보따리를 들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장난꾸러기 만나서 뺏겼으면 좋겠어. 네? 하나님한테 얘기를 해서 트라우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울증. 왜요? 우울증.
관계 문제들, 생각만 하면 호흡이 가빠진대. 현대 질병이 뭐예요? 다 그거 아닙니까? 갑질, 지도 갑질하면서 남 갑질한다고는 못 참고 그렇잖아요. 그러더라고. 결국은 대중의 힘으로 또 누굴 죽이더라고. 생각해보면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 사람 한번 저기에서 한 것 같다가 용서가 없는 세상이 돼가지고 그 끝없는 이 고리에 묶여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돼요. 우리는 좀 떨궈버리자. 떨궈버려. 내가 상처 받았어도 알아요. 힘든 거 알아요. 저도 힘들고 막 그래요. 막 이 올라와. 참 해결해버려. 주님한테 나갈 때는 최소한. 그래서 주님한테 도움을 좀 구하고. 무슨 말인지 알죠? 다 사람으로 받았던 건 음식으로 뭐 장소로 질병 건강 우리는 다 해결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해결을 받아야 돼요. 교회 공동체로 해서 우리는 그렇게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니까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세워진 그 십자가 아래에서 모두가 와서 해결 받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만나는 표시예요. 그렇죠? 주님 만나는 곳이 여기야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표시되어 있는 거. 그러면 우리가 뭐요? 우리 삶 속에서 안내자가 돼야 되죠. 여기입니다. 여기 주신 사명도 감당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늘 모르지만 안내하고 있어. 아무도 나를 모르겠지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다 알아요. 다 알아. 써 있더라고. 이마에 써 있어요. 보세요. 여기 써 있어요. 네. 나 믿는 자 써 있잖아요. 미소가 다르고 반응이 달라. 그렇습니다. 오늘 9절에서부터 11절에 보니까 뭘 발라요? 관유를 바르래요. 9절에. 그걸 바르면 9절의 끝에 뭐래요?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리라. 관유를 바르면 거룩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그리고 또 물두멍 발라. 그러니까 기구에도 발라요. 당연하게 무슨 과정? 거룩이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분리입니다. 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고 하니까 분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교회도 시스템이 잘 갖춰졌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닌 거죠. 네? 주의 기름이 부어져야 되는 거죠. 주님이 쓰실 만하게 부어져야 돼요. 사람 많이 모인다고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공동체 진정한 힘과 능력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요. 알지만 예전에 미국 가장 심한 욕이요. 뭔지 알죠? 미국에서 가장 심한 욕. 한번 해도 되나? 이거 좀 심한데. 빠라는 말을 왜? 그거 아니에요.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진짜 심한 욕 한마디 할게요. 성령 없이 목회라. 성령 없이 목회라. 진짜 심한 욕인데. 다른 욕을 하셨어. 진짜 이 교육을 하실 줄 몰랐네. 성령 없이 목회하는 게 가장 심한 욕이라고 한때 불렸었습니다. 진짜 위험한 거예요. 아시죠? 교회를 생명을 죽이는 게 바로 그겁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부어져야만 목회에도 목회자에게도 성도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어져야만 주의 임재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정결함을 입고 나아가는 겁니다.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만남의 장소에는 또한 헌신자가 필요한 거 알죠? 주님 만나는 장소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쓰임받는 이들이 12절에서 15절을 보니까 이 거룩한 장소에 안내자가 필요하구나, 헌신자가 필요하구나 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기는 일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유니폼을 입혀주죠. 겉옷을 14절에 입히고 그리고 그 직분을 15절에 행하게 하라. 그리고 영영이 제사장. 그가 왜 영영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합니까?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한편의 은혜로운 장소이고 하나님의 속성이 영영이기 때문에 영영이 그런 거예요. 거룩한 장소에 거룩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아멘. 거룩하고 정결하게 좋은 건물 좋은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끌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버튼을 눌러주기도 하고 불을 켜주기도 하고 성막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요. 여러분 레위기로 넘어가면 레위기에 재물 좋은 거 갖고 왔다고 제사가 드려지지 않아요. 거기 옆에서 제사장이 도와줘요. 불을 지펴준다고요. 내가 안수하고 내가 그 재물을 잡지만 제사장이 옆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뭘 알려줍니까? 머리 똑바로 잘라라. 네 죄야. 이거 알려주는 제사장 안내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재물이 왜 죽는 줄 아냐? 너 때문에 죽는 거야. 피 쫙쫙. 네 피야. 네 생명이야. 이걸 알려주는 게 제사장인 거예요. 헌신자가 거룩한 만남의 장소에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재물 내가 잡는다고요. 내 재물 갖고 와서 내가 잡는데 옆에 불 지펴주는 사람이 있다고요. 불을 지펴주는.
안내자가 있어요. 내장 자를 차례야, 다리 자를 차례야, 가죽 벗길 차례 알려줘야 돼요. 이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누구예요?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그런 역할을 세상에서 해. 야, 죄 짓지 마라. 잔소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 살리는 일인 거예요.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세상에는 하지 말라는 말이 없어졌을 수 있어요. 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또 뭐라고 나 공격하니까.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세상이 돼. 말할 수 있는 게 알려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왜 그곳에는 교제가 있어요? 잘못하면 죽거든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는 복된 장소이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를 다른 말로 하면은 뭔지 아세요? 안 믿은 지옥 가요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좋은 말로 하는 거죠. 반대로 해봐요. 그런데 내가 전하다가 저기 할까 봐 그러니까 좋은 말로 바꿔서 하는 거죠. 똑같은 말인 거예요. 안 그래요? 당신 안 믿으면은 인생이 없어, 미래가 없어요. 잘 믿어 말해주는 거 고마운 거예요. 아닙니까? 말했죠. 생명을 전해주는 거예요. 삶의 장소에 그 옷을 입고 안내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정결하게 자신이 먼저 죽지 않길 모습을 갖춰서 하는 거예요. 죄 씻고 나아가니까 여기서 부정을 입는 거예요. 이 복잡해 보이죠? 근데 의미는 맞잖아요. 맞죠? 제사장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그 임무를 수행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영원한 제사장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제사장인의 죄를 씻어내야죠.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야죠. 왜 가짜 옷을 입고 가짜의 모습으로 살아가냐 이거죠. 거룩은 영영이라, 영영이. 임재가, 주님의 임재가 축복으로죠. 이게 머리와 형식으로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경건이에요. 나와 이웃과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보더라고요. 안 볼 줄 알았더니 다 지켜보더라고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그거 써낼 때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거 언제인지 알았더니 아이들이 써내는 게 있었어요. 우리 아버니가 칠순 때 우리 작은 누나, 작은 명이 이 큰 성경을 선물한 거예요. 우리 아내가 저 시편 1편을 펴서 읽었으면 피고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그거를 됐어 뭐 하고 얘기를 못 한 거예요. 이제 작은 명한테 직접 말하기 뭐 하니까. 근데 이제 그 옆에서 이제 시에리는 보고 있었고 저희 아이는 보고 있었고, 그랬더니 사진을 딱 찍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성경 펴야지 딱 폈는데 뭐가 나왔겠어요? 시편 1편이 나온 거야. 그 옆에서 놀란 거야. 아이가 하나님은 살아계셔. 언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모든 것을 알고 고백해.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16절에 보여 뭘로 끝납니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로 이렇게 끝납니다. 1절의 말씀이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다 끝납니다. 이게 진짜 복된 만남의 장소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 행함의 장소로 나아가는 건 역시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룩한 장소, 순종의 장소와 장막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쌍괄식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기쁜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가 되느냐. 오늘 우리가 그곳으로 주님 만나길 원하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조롱받던 예수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에 해석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성전, 오늘 우리는 언제나 갈 수 있는 성전이 되었어요.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신을 성전 삼아주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부를 때 나아갈 수 있고, 그 넘치는 은혜와 복 받는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그날이 복날인 겁니다. 참된 복날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정성을 다해서 그 성전 성막을 짓길 원합니다. 찬송가 218장 우리 함께 또 찬양하고 우리 또 간절함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